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부부였고 겸손하게 사는 부부였고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는 부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을 소망하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는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TV 광고에서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라고 주문처럼 노래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노래하고 광고하는 그 광고가 혹시 어떤 광고 회사인 줄 아십니까? 그 들어보셨죠?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광고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광고한 회사가 돈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캐피탈. 왠지 그 광고를 듣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돈을 빌렸으면 그래서 높은 이자를 주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돈 빌려주는 회사예요. 모두들 행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뭘까 하는 거죠. 행복이 뭘까? 국어사전에 행복이 뭘까라고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행복,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행복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랍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나?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그 기쁨과 만족이 무엇으로 행복감을 채워줄까 하는 거죠. 돈일까요? 돈. 물론 돈도 기쁨을 줄 수 있고 기쁨은 돈을 위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불화가 있고 돈 때문에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하다라고, 건강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만이 행복이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건강하면 다 행복하는가? 아니요. 그 건강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즉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라면서 많은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행복에 대한 정보,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많아지지만, 그래서 구체적이고 지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행복에 대한 갈급함은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행복해져라라고 주문처럼 외우고 행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만족감은 순전히 주관적입니다.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기쁘지 않을 수 있고, 나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불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은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순전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에서 행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행복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 한번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욥기서 아시죠? 욥기서에서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에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2번 나오고 에스라서에서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빼놓고 나머지 욥기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행복을 더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스라서 9장 12절에서 나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의 복, 그 복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행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이 다 같지 않아요? 아니요. 같지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새해 첫날이 되면 뭐라고 덕담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이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그 상황에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늘 도망다니죠. 숲이고 굴이고 광야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 망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여기까지 보면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향해서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복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험한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국가 권력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다윗을 향해서 왜 복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자기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여도 복이 있는 인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불행 중에 그런 불행이 없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불행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은 행복과 거리가 멀었고 당연히 행복한 가정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식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을 판단할 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고난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욥이 불행했던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욥이
고난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누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부자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당연히 부자가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는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고통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도 복이 있는 인생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노래를 불러도 복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모든 걸 다 누렸어, 나는 웬만한 집에 살고 차도 있고 자녀도 다 잘 되고 우리 부부 건강하고 노후 다 준비됐고 나는 행복해 라고 하지만 복이 없는 인생들, 복이 없는 가정이 있더란 거죠. 그러면 어떤 가정이 복이 없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가정은 복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의 가정은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만족감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행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 누려도 복이 있는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16편 2절에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 노래해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쁨 있게 살기 위해서,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안 드린 분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11조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뭘 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진정한 행복 아닙니다. 그거 진정한 복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행복한 거예요. 단순히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국어 4절에서 행복이 뭐라고 했냐면 생활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는 그 기쁨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 느껴지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가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렸으면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설교에서 예화에서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을 몇 개 차지하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가난하고 못 살 때는 공동주택에 살면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으면 화장실 하나 놓고 공동주택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하나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겨울이라 불편하고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에 살아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정말 애를 쓰고 줄뚱살뚱 애를 써서 집을 장만했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죠. 추운 겨울날 갈 필요 없고요. 새벽에 동변 마려우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이 집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 밖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집 안으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 집에 2개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화장실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집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싸울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먼저 가라 늦게 가라 말할 필요 없고 2개 있으니까. 그럼 2개 있으면 그 집에 이제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개 있는 집, 어느 집에 가보니까 빌딩 얻어가지고 2개, 위층 2개, 아래층 2개 있더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더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해서다 결국 죽는 게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유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행복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지는 것이 되는데 우리 만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 우리가 어떤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꼈으면 그 만족이 영원하냐 하는 것이죠. 돈 많으면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끔 TV에서 듣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또 나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으리으리한 뷰, 그러니까 정말 전망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20평에서 10평으로 이사 가면 잠시 동안 행복하겠죠. 만족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강을 끼고 양쪽으로 그 아파트가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보면 한강을 흐르면 한강 주변에 아파트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그 뷰가 정말 장관이고 아름답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서울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뷰,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거기 사면 얼마나 여러분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족감을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하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무슨 말 듣고 싶냐면 행복이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영원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한시적이다 는 거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감사와 행복한 말들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좀 교훈적인 이야기,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 와 닿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수고로 얻어진 그 행복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의 수고로 얻어지는 그 행복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존재가 만들어내는 행복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수고로 만들어내는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다, 한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모든 사람들을 평안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봅시다. 에레미야 2장 13절 1052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한번 보면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웅덩이의 물을 행복과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물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어떤 물을 얻는 거죠? 생수, 물 근원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물 근원인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둡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왜? 터져서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물을 가두어 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열심히 행복을 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차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 왜요?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워 담고 열심히 물을 주워 담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돌아서면 없어. 그럼 또 채워야 돼. 돌아서면 없어. 또 채워야 돼.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모으고 또 모으지만 돌아서면 또 갈급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더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같은 거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그 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햇볕이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수의 근원인 그 물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도 터진 웅덩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지 지금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생수를 버려버린, 물을 웅덩이에 가두기 위해서 생수를 버린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없어서 자녀들이 하라가면 하는 것, 끌려다니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같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에 물을 모으려고 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이시니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뭄이 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시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생수로 임하시고 또 생수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또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행복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후손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정, 우리의 후손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복되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초월해서, 만족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이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을 이야기 들었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욥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복이 있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 삶이 지금 이렇지만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신명기 10장과 신명기 33장에서 복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복이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이 어떠냐면 첫째는 행복이에요.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이렇게 나올 때 행복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선하다. 행복이란 말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행복은 없어요. 이 땅에 복은 없어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선한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토브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란 말이 토브예요.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이에요. 이 행복이 선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수고만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복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정이 진정한 복이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또 한번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를 구원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이 행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간다는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란 단어를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뷰가 좋은 어떤 곳에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은혜로운 교회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왔냐면 우리 행복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 똑바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여러분과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다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천국 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 복을 믿는 사람, 그 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5월의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또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복인가를 알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나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생수의 근원을 놔두고 터진 물 웅덩이에 물 가두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즉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지 않는, 예배를 등한시하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엇을 맺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안 믿는 가족에게 또는 안 믿는 친척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근데 그 친척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그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 나는 늘 삶에 삐그덕거려. 내 삶은 그저 그래. 그래서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그 친척 또는 그 가족에게 언니, 오빠, 동생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하신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꼴하지 보니까 교회 다니면 나도 네 꼴 날까 봐 안 갈래. 그 말 혹시 튀어나올까 봐, 내 삶에서 증명이 되지 못하니까 나보다 더 잘 싸고 행복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그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저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 싸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터지는 웅덩이의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네 꼴 날까 봐 내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말 혹시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전도를 주저하고 있다든지, 내가 어떤 그 사람들 앞에서 삶이 위축되어 있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복을 가지고 큰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 있는 가정인 것을 믿고, 이 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열매 맺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을 미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들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후손들은 진짜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삶에 있어서 약화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복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남은 날 힘있게 전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